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 대체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국들을 보면 대체로 그래요. 다 하는 걸 대체로 길이 아주 엉망이에요. 길이 전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또 그렇지만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길이 그냥 군사도로로 해가지고 쫙쫙 연결되어 있는 그 길들을 통해 로마 문명이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굉장히 엄청난 이제 이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은 뭐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가 쫙쫙 뚫려가지고 뭐 그 사막 사이로 그냥 막 길이 쫙쫙 연결되어 있는 언제든지 그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모든 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중국은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장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장벽을 만들면서 뭔가 폐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가로막힌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중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잠자는 그냥 호랑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 와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시진핑 때 와서 깨닫고 난 후에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대1로 이걸 펼치고 있는 거예요. 실크로드 이제 경제벨트를 만들고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둡니까? 패권 경쟁을 하면서 계속 중국 죽이기를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길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이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곳은요, 광야와 같아요. 광야라는 게 뭐예요? 사막 여러분들이 사막 경험을 저도 뭐 여러분들 하지 않았기 잘 모르는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어 알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야 오를지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목말라 그냥 죽어버려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갈 때에 그 길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래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대 왕들이 행차할 때에 도로를 쫙 만들어가 왕들이 행차하는 길을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두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맞이할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요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이들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만들라는 게 1차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면요.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만드는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6개월 먼저 온 그러한 존재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 길을 만들었던 그것을 지금 현재 모든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질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바로 나 자신이 이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내가 먼저 예비해서 맞아들이고, 또한 주님 오실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제2, 제3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골짜기마다 돋워진다고 말하고,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길을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골짜기와 같은 이것을 이제 돋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뭡니까? 골짜기가 뭡니까? 이 골짜기는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게 골짜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해 오는 것들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깊은 열등감에 빠졌고 낮은 자존감이 되어 있으면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말씀이 임할 때에 저거 나 무시해 사는 말이야? 저 내보고 지금 현재 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돋워야 돼요. 돋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한테 은혜가 정상적으로 흘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 되어지는 열등,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이거를 여러분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은혜가 막힘없이 정상적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 현상이 또 있어요. 4절 계속해서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게 뭡니까? 이건 반대 현상이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굉장히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 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요. 교만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신이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에는 은혜가 안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꺾어버려요. 그러면요, 이 높아진 이 마음을 깎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깎아져야만이, 교만한 것들이 깎아져야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한 것이 된다. 고르지 않은 것 평탄한. 고르지 않은 이게 뭡니까? 이 말은요, 어떨 때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함부로 그냥 막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이 그냥 항상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고르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의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알리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험한 곳이
험한 것이 뭘까요? 너무 거친 마음이에요. 거친 마음. 너무 험한 산 속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나요? 험한 산 속에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너무 거칠어 가지고. 깊은 막 울창한 밀림 속에 못 들어가요. 너무 험한 데는요.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험해지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 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우리의 이 심령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지가 된다는 게 뭡니까? 평지가 돼. 우리 그잖아요. 그 험한 산에다가 농사 짓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뭔가 평지가 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농가밭이 형성되어지고 그곳에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듯이 정말 그 속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은혜 받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예비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일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 정말 그 낮은 자존감을 세워달라고,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교만해 있으면 그 교만한 것들을 꺾어달라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만이 그 전도 대상자, 우리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르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자로, 이 외쳐야 되는 자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우리가 외치는 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외치는 자요, 우리를 불렀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무엇으로 외치리까? 여러분, 우리는 뭘 외쳐야 됩니까? 먼저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먼저 외쳐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이라고. 모든 육체는 뭡니까? 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정말 푸르고 풀었던 그 풀들이 그 푸름을 이제 잃어가고 뭔가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을요. 우리 육체가 바로 저거구나. 우리 육체라는 것이 저렇게 풀이 시드는 것과 같이 결국은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꽃이 떨어지는 것 수밖에 없는 저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꽃다운 20대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건사님도 꽃다운 20대가 있었죠. 그죠? 2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은 못해요. 지금도 아름답지만은요, 그때만은 못해요. 그때와 비길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시들어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먼저 알고 이거를 세상 가운데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사실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 인식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마치 마냥 우리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걸로 착각을 해요. 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모든 것들이 말라지고 시들었을 때 우리 결과가 어떻게 올까요? 정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곡으로 시들고 있습니까? 알곡으로 모든 것들이 지고 있습니까?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이 육체 풀입니다. 꽃과 같은 존재, 결국 시듭니다. 결국 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시들고 다 말랐을 때에 내가 과연 그 결과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뜨거운 멸망길로 들어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시켜야 돼요.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육체가 마냥 이 상태를 유지할 걸로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걸 보면서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경제적인 삶이 마냥 유지될 걸로 착각을 해요. 권력이 마냥 유지될 걸로 착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인기에 목말라 하며 조금만 인기 떨어지면 견디지를 못합니까? 그 인기가 계속 익수로 착각했기 때문에요. 한순간에 정말 마르는 것,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요? 영영이 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이 본문의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세계를 완전히 확 장악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상대할 곳이 없어요.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벨론이 시든다는 것은, 바벨론이 폐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뭡니까? 바벨론 너 시든다, 폐망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결국은 시들고 망합니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거예요. 바벨론이 건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되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너 시든다, 너 떨어진다, 너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은 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밑에서 종로로 가고 있는, 그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도저히 고향 땅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이들에게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벗어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되면 너희들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 역사를 다 뒤바꿔가지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때요,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이 소식, 이것을 이제 전하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일제 치하의 36년 그곳에서 해방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보다 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온 인류는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과 견줄 수 없는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먼저 받아 누렸잖아요. 내가 누리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먼저 누리게 된 것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전할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와 마음가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뭐라? 너는 어디에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할 자의 자세가 이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이 말은 이제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폭넓게 복음을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멀리 신속하게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봉하라는 곳이죠. 봉하라는 게 뭡니까? 봉하, 이 연기를 쫙 뿜어 가지고 멀리까지 빠르게 전하려고 그곳에다가 봉하를 세우는 것이 봉하예요. 그렇게 멀리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멀리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이. 나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끼리 잘 지내고 이걸로 거쳐서는 되지 않아요. 복음 명령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도 복음은 안 되었는데 무슨 사마리아야, 무슨 땅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동시다발적입니다. 동시다발적. 내가 지금 현재 가까이에 있는 이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요, 가까이 있는 복음뿐만 아니라 저 멀리 땅 끝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지금 현재
대화동이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다른 나라를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동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일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요, 경기도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까지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나는 아직도 우리 집안도 다 예수 못 믿더겠는데 내가 무슨 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여러분, 집안 복음 전하는 거를 힘쓰세요. 힘쓰지만은 그거 못 전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멀리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상태로 유학을 갔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전화로 가끔 통화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잘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름 자신이 생각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내 마음 알지요? 내가 정말 미국이라 쫓아가지고 아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내 아들은 정말 그곳에서 조금 복음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곳에도 내가 이 마음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써 소리를 외치라는 게 뭘까요? 힘써 소리를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를 이야기하더라도 좀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도 그 집 엄청 맛있더라. 진짜 맛있나? 그러면 갑자기 슈르륵 내가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 이러면 누가 그 확신을 가지겠어요? 진짜 맛있어. 난 진짜 먹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맛있구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은혜,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나도 못 누리는데 무슨 남에게 누립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계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가봤나? 그러면 책으로 읽어봤어요. 물론 책으로 안 읽어본 사람보다 낫죠.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가서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가지고 제대로 못 누렸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린 복음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있나 봐요. 너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린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로 보면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바벨론 아직 안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반역경이에요. 아무리 기울어지는 나라지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최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물론 머리가 깨트려지고 힘을 잃었지만은 그 사단의 힘은요, 아직도 무섭습니다.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누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주님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누가 먼저 누려야 됩니까?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누가 확신을 가집니까?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